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9절, 13절, 14절만 읽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생명. 자, 두 번째 9절 우리가 읽었던 14절 보게 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자, 그런데 14절 우리가 읽은 우리가 속량이라고 나왔죠. 근데 그의 피로써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이죠. 자,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그의 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개역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서?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 속량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으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자, 13절 말씀에서 그가는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같은 죄인을, 내 삶의 자리가 어디였었습니까?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죄의 노예로서 죄의 포로된 속에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래서 건져내서 구조해서 구원해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를 놓아주었다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전에 두 구절 말씀만 읽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자리가 어둠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가? 아니면 새 생명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 구절에서 있듯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주님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진 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 가지 기억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12절 말씀이었죠.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의 은혜, 하늘나라의 그 복들을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9절과 10절, 11절 말씀에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반부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가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아닌 어떤 불행한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래 어떠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육신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쁨으로써 그것을 견뎌내며 인내하는 것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므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하나님의 그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해 주셨으므로, 그렇게 자라가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고해 보았죠. 자, 그래서 지난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으로서 바로 조금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9절과 10절,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자,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과,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행하신 것들, 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세우게, 충만하게 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자, 그들 골로새 성도들 이제 구원의 선물만 준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가며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보고 깨달았죠.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난주 상고해봤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도 자라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충만하며, 그리고 참음과 견뎌내는 그런 믿음, 자, 그런 영적으로 인내하는 것, 자, 성숙해 가는, 자, 그런 과정에 우리도 마치 이 본문의 배경 당시에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역시 지금 우리도 그런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 있는 우리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이제 기도했죠. 자, 그런 감사할 것, 우리도 역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전에는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런 죄인의 그런 모습,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또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무엇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와 동시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누군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그리스도, 바로 대속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잘 성경적으로 잘 알아서,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믿음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계승하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른 성경적인 교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가르치며 그런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9절 13절 말씀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행하였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같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다음 장에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무력화시켰는데 어떻게 해서요? 십자가로서, 오직 십자가로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자, 죽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죠. 자,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서 이제 흑암의 권세, 세상의 어떤 사망 권세를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해 주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의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우리들을, 자, 그 흑암의 권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로 우리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 주시어서, 구조해 주시어서,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삶의 자리를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에서 방금 읽었듯이 우리를 어떻게 흑암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골로새서 조금 아까 읽었던 2장 15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 유일한 십자가로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은 모든 죄의 힘을 이기셨고, 그리고 모든 죄를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인간을 지배하는 모든 적대적인 그런 힘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 아래,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죄의 힘으로부터 건져내어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나와 같은 죄인을 그 어둠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건져내어서 구조해내서 곧 구원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내 삶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13절 본문 13절의 표현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와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하반부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아래로 그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본문 13절에서 이제 13절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졌다.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4절에 우리가 이제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한 곧 죄사함을 얻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주님의 다스림 아래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사함, 속량함 받은, 죄사함 받은 그런 존재로, 다시 말해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새 생명으로서의 우리 존재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속량 곧 죄사함을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습니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속량함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속량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길은 오직 하나이죠. 구원받은 길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한 그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오직 십자가만이 세상의 모든 죄의 세력들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아래, 그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그를 힘입어야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죄인에 대한 구원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신다라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서 건져내사 13절 상반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는 말이 있죠.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그 말, 그 표현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누군가의 그 손길이 없이는 구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스스로 구원받기에 완전히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찬송가 280장에 손 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바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기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력한 인생들인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의 피로서 죄의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곧 속량함을 얻었도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죄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3절 다시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13절과 14절 두 구절만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상고해본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 자,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바로 대속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속량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속 안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생명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 속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은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규정 지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새 생명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영적으로 담대하게, 강건하게, 용기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